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심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한 렘넌트 운동의 그 이유와 그 당연성과 그 축복을 저희들 하여금 귀에 들려지고 마음의 언약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영원한 그 렘넌트 모델 중에 한 분인 요셉에 대해서. 이 성경 참 글자 잘다. 안경 써도 뭐 진짜 겨우 보이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두 단어에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같이 나눌 메시지가 렘넌트 성장의 그 모델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후대를 육아를 해야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한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었고 그분의 비전 속에 들었고 성도의 육아 속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육아를 좀 보겠는데 렘넌트 출발이 가정인데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육아를 위해 유의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정 예배를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청년 자매 분들도 계시고 젊으신 부부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몇 번 들어봤거든요. 전문직 여성하고 집에서 애나 키우는 엄마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전문직 여성은 아침에 옷 탁 깨끗하게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탁 먼지 털면서 출근을 탁 하고 또 퇴근 때 되면 퇴근을 탁 하고 또 월급도 딱 받고 자기 돈도 있고. 근데 이 엄마는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애 키우는데 화장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늘 깨지자고 옷도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냥 애기를 늘 안고 있어야 돼. 업고 다니고. 예. 그래 이제 전문직 자기 이웃의 친구나 동료나 이웃의 전문직 여성을 바라보고 참 부럽다. 부러운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 실제 말하는 것도 들어봤고 그런 현상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 청년들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아주 전문직 여성으로 아주 활발하게 내가 활동할 그런 계획은 많이 세워도 내 시리 가가지고 집에 집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애기나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제 사례를 보거나 훌륭한 어머니들이나 훌륭한 후대를 잘
잘 이렇게 건사하고 이렇게 양육시킨 그런 분들의 사례를 책을 통해서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가 많이 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보통 우리들은 별로 이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나 학문이 딸리고 결여되고 좀 뭐 별로 갖춘 게 없는 여자들은 집에 애 하나 키우고, 뭔가 좀 갖춘 여성들은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걸로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바깥 전문도 그리고 자기 내적인 가정도 후대에도 성공한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십시오. 진짜 갖출 걸 갖춘 여성들이 오히려 집에서 애를 키워야 됩니다.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할 일이 없어가 집에서 애나 키우다 보니까 애가 어쩌 출세했다, 이게 아니고 어느 누구 못지 않는 여성, 전문 여성들이에요. 갖춘 게 있는, 진짜 갖춘 게 있는 그 여성의 애를 키워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그 렘넌트 교육 속에서 그 후대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후대 육아와 그 후대 비전을 위해서 그 전문 지식과 그 경력을 거기다 봉사를 해, 거기다 헌신을 진짜로 해야 될 때 그긴데요. 진짜 그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최고의 실력은 이 육아입니다. 육아.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 아무래도 여성 비중을 좀 높이 두니까 지금 여성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안 되면 뭐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복음이 안 되면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들었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그래서 이제 보이죠. 복음이 아무리 가져도, 저 사람이 뭘 별걸 다 가져도 복음이 없는 걸 보니까 멸망 안에 있구나, 재앙 안에 있구나. 심판을 받는데 그 시시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재앙받지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눈을 열어주셨지요. 감사하죠? 게다가 태영아 메시지를 여기다가 이제 좀 붙여봅니다. 후대가 안 되면 지속이 안 되죠. 아무리 언약이 위대하고 비전이 커도요. 불꽃놀이 간혹 하더라고요. 보면 저 한강가에서 펑 했다가 와 했다 착 죽고, 와 아주 그걸 재밌다고 모여들고 돈을 들여서 터뜨리는 거 보면은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와 할 때야 좋지. 그러나 저도 그런 감정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거 참 재미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위대한 언약이라도 비전이라도 불꽃놀이처럼, 우리가 보통 보면 한 4, 50년 열심히 사역하는 게 뭐 얼마, 4, 50, 6, 70년, 7, 80년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대단히 긴 것 같지만 장구한 역사 속에서 보면 불꽃놀이에 불과하거든요. 와 했다 꺼져버리거든요. 없어요. 역사 속에 그런 단체들 한번 조사해 보면 나와요. 아주 이름이 유명한 분들 뭐 이게 불꽃놀이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4, 50년, 6, 70년 하니까 이건 대단한 것 같지만, 뭘 다 크게 다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불꽃놀이처럼 반짝하고 사라지는 건데 그걸 잘 우리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고 후대에 대한 이 지속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죠. 사사기야 그야말로 불꽃놀이죠. 와 했다가 금세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성경의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는 뭐 4, 50년 막 아주 대단한 부흥을 하면 야 이거 진짜 엄청나다, 세계복음 되겠다 싶지만 역사를 통해 보면 한 점이거든요. 한 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이 다락방이 한참 잘 될 때 렘넌트 운동에 매진을 하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그 놀라운 시간표인 것 같아요. 놀라운 그런 맥을 짚어낸 시간표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노쇠지거나 이게 이제 다 이제 뭐 좀 이제 시간표가 다 지나갈 즈음에 막 부랴부랴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참 잘 될 때 미래를 대비하는 거. 이것은 굉장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놀라운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 후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비전을 우리 챙겨야 되겠는데 먼저 성경에서 렘넌트 성장의 그 기록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생활 기록표 있듯이 이 아이가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성경에 보니까 시대적인 렘넌트들의 성장 기록표가 나오죠.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유명한 그런 렘넌트 인물들, 모델들을 볼 때 예외 없이 등장하는 두 단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메시지가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은 서로 가시더라. 인정을 받더라.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이 요셉의 경우도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요셉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렘넌트였고,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 주인에게 갔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죠. 우리가 주님께만 예배하면 됩니까? 직장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상사에게나 동료에게서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요셉이 받은 그 위대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으로 하여금 가는 현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인정을 받게 하시더라면 그게 은혜죠. 진정한 은혜죠. 이제. 그죠? 만약에 요셉이 창세기 39장 며칠 3절 4절 가다가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러나 그 주인에게는 찍혔더라. 뭐 맨날 이렇게 떼먹고 하다가 뭐 이렇게 삥땅 치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게으르다가 아니면 그러다가 찍혔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다니엘도 여호와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긍휼히 여김 친절히 대해주도록 유다 그 소년 포로들을 관리들이 그거 뭐 그렇게 친절하게 뭐 이렇게 잘 대해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무엘도 2장 26절에 아이가 자랄 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꼭꼭 나오더라는 얘기죠.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뭐 이게 남 얘기라 좀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군에 가면 그 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군대 그 교회를 관할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주일날 예배드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한 그 신학 대학생이 와가지고 그 군정 업무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설교도 잘하고 뭐 아주 훌륭해.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뭔가 하니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어요. 그거가 다 욕을 해요. 아이 저 뺀질이 요령꾼, 이 말담은 막 말빨은 얼마나 센지 이길 수가 없고, 사람들 말이 그냥 우리가 직장 가서라도 이게 현장에서 말빨이 세면 안 되겠지. 우린 예수가 없거나 언약이 없는 사람은 말빨이라도 세야지. 차라리 말 잘 못하는 게 낫고요, 더듬거리는 게 더 낫고요, 쑥맥 같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다면. 증거가 중요하지 말빨은 그리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로 하가 시비를 따지고 맨날 따지니까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비를 따지고 말로 해가 늘 다 이기니까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안 되죠. 제가 한때 직장 생활을 조금 이제 신학 가기 전에 좀 신학을 좀 늦게 했거든요. 늦게 하고 신학 졸업하기 전에 또 단독 목회는 또 일찍 나갔는데, 그 이제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일본 사람들도 있었고 회사 근무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어젯밤에 뭘 하고 싸돌아다녔는지 그냥 오만 인생 얼굴이 그냥 차여버려. 그러니까 뭐 넥타이도 삐뚤어져가지고 발은 천근만근 무거운도 그냥 그것도 한 5분 10분 넘게 질질 끌고 겨우 막 힘들어 인생이. 그리고 12시 지나고 나면 서서히 눈에 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은 이제는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딱 시계 봐도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완전히 살아나요. 생기 발랄하게 살아났다가 뭐 출근은 늦게 퇴근은 빨리, 이게 좌우명 같이 막 이렇게
퇴근 시간이 되면 그냥 총알처럼 탁 나가버리고 자기 이득이나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아주 칼날처럼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좀 나이 어려서 그때인데 그때 저는 일본 사람들 보고 많이 느꼈어요. 야, 이거 참 일본 사람하고 붙으려면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더라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걸 꼭 붙여놨단 말이에요. 붙여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8장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참 이 말씀이 중요해요.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그래요. 이 만이란 말이 참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홀로 유일하게 우리가 신앙이 예수 신앙 증거가 여기까지 와서 스톱해버리면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자전거 바퀴가 한 개짜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퀴가 자동차가 두 개 좌우에서 이렇게 균을 잡아줘야지 하나만 주께 주 앞에서만 아니라 여기까지 역시 이게 이제 여기까지 말이에요. 도 이 말이 둘 다 여기까지 이거 말인데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합니다. 그랬거든요. 이 레몬드 성장이 어떤 생활 기록표로 봐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들이 부부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레몬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사울을 잠깐 예를 들면 사울은 사람에게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왕감을 찾는데 딱 눈에 띈 게 사울이었으니까 뭐 추천을 하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거하고 추천해 가지고 막 시키니까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이게 정말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야 되는데 주위에서 막 이게 믿음 좋은 것 같으니까 막 해봐라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사울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사람들이 추천해가 네 왕감이다, 네 왕해라 해가지고 지가 왕감 된 줄 알고 했다가 패가 망신해서 완전히 그 다음 대까지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를 버렸노라 그러더라고요. 다윗 같은 인물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표가 있고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는 그런 주위의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 렘넌트 유가 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 아니?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이 내 아이 유가다. 예, 복음이 곧 유가다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유가라고 정의를 내리기 전에 복음 그 자체가 그 안에 유가가 들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신분이 마귀 자녀요 그 현재 상태를 청진기를 대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시신이요 그의 심판이 지옥이요 될 일이 아니지. 그런 학교에서 세계복음 할 인물이 나올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않겠죠. 만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의 대상이지만 오직 한 길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그 안에 유가의 지혜, 유가의 능력도 들었다.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거기 믿어야 그 복음이 내 유가에 빛을 주시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유가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유가가 복음이라면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이 유가에 있어서 훈계와 규범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이런 요소를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약간만 건드려주면 우리가 자유를 노엽게만 하지 않는다면 잘만 문 열어준다면 안내를 해준다면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가 인간에게 무한하게 개발이 되겠죠. 정말 인간은 창세기 3장이 아무리 독해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더 독합니다. 더 강합니다. 복음은 더 강합니다. 창세기 3장이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인간은 복음으로 은혜 받게 돼 있어 구조가요.
은혜를, 복음을 만나면 인간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 인간이, 아니 저 인간이 사람 되겠나 싶어도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복음이 와 닿으면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런 요소가 꽉꽉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브랜드가 너무 뛰어납니다, 인간은. 그래서 한때 타락하거나 한때 문제 있다고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청년들 보면 뭐 때로 뭐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계속 전하기만 하면요 언젠가 어떻게 바뀔 줄 모릅니다. 엄청난 존재죠. 그런 인간에겐 칭찬과 그런 격려와 배려를 통해서 그 무한한 가능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침돌 역할만 안 하면 되겠죠. 그와 반면에 극과 극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훈계라고 하는 이 육아를 통하지 않고 그릇을 갖출 인간은 아무도 없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얼마나 격려하고 얼마나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얼마나 애를 이렇게 규범을 딱 갖추고 규칙으로 세워 이게 잡아야 되는가, 이게 참 진짜 어렵죠. 근데 육아를 잘한 분들 보면 이게 딱 예것이 원칙이 딱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 그렇게 뭐 팔방민 다 갖춰야 육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조금 부족한 데가 있어도요 뚜렷한 자기 원칙이 있는 거기에 있어 육아가 되더라고요. 학적으로 다 갖춰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이 훈계와 규범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요 급하고 그 유전 공학자들이 말하는 DNA 8번 쓰레기 염색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거, 이게 뭐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냥 시비를 걸고 싸우고 편을 가르고, 이게 뭐 운전하다 조금 수틀리면 세워놓고 나와서 막 악을 쓰고 막 이렇게. 제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퇴원하는 날 집에 가는데 택시가 이제 옆에 버스가 서 있는데 모르고 좀 이렇게 급하게 끼어들었던 거예요. 마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 아, 버스 기사가 내려드니만 택시면은 이 새끼는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싸움이 붙었는데 그 다음 욕은 내 안 할래. 이 새끼는 죽을래.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욕이고 막 나오는데 와, 나 진짜 저기 버스 기사분이 좀 놀라셨겠죠.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저 새끼 죽어야 된다면서. 그냥 뭐 싸우는데 너 나 할 것도 없고 한국인의 성질이 좀 급한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 추진이 굉장히 강하지만 너무 급하고 조급하고 잘 싸우고 이게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거짓말을 배반의 영이 출렁대고 배신을 잘 때를 역사성도 요새 보면 뭐 옛날에 그 메가드 장군 이런 사람들은 와 미군들 와가 피 흘리고 죽어주고 우리 구해줬더니만 숨 넘어갈 때 구해줬거든. 일제시대 때도 막 숨 넘어갈 때 구해주고 공산주의에게 우리가 숨 넘어갈 때 그때 숨이 끌딱끌딱 다 넘어갔거든요. 구해줬거든요. 배반하는 거 보십시오. 물론 우리 민족성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정신적인 흐름이거든요. 앞으로 젊은 세대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 시민에게 세계란 이 단어를 세계보고마 우리 민족에 그런 말을 부지런히 써야 한대요. 지금 애기 키우는 분들요. 그 아이와 대화 나눌 때 옹졸하게 째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돈 벌어서 밥 잘 먹고 그거 뭐 잘 먹고 잘 싸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째째하게 만들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를 보라. 세계 복음화를 생각하고 너는 세계 시민이 되라. 자, 이런 걸 말만 해도요 그릇이 커진다네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일단 그릇이 커지고 자기가 그렇게 맞춘대요. 그런 사람인 줄 안대요. 근데 그런 말을 들려주질 않고 어떻든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저 문을 열리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어른이고 뭐고 없고 애가 먼저 쫓아다니고 그냥 이렇게 그걸 우리 엄마들은 딱 잡아줘야 돼. 그걸요. 스톱 서 딱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 규범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 사회에 통하는 규범이 뭔지 원칙이 뭔지를 보고 내가 그냥 어떻든 공부 점수만 잘로 100점 나오면 이미 일찍 귀에 걸리고 그런 거는 전혀 봐주질 않거든요. 장병희 책 보시면 육아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가 원칙, 규범.
그런 걸 용납하지 않단 말이에요. 애들이 규범 없이 함부로 하는 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용납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1살짜리 돌짜리 애를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18개월 지나고 20개월 그 아이가 자의적인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할 나이가 있고, 그 아이를 일단 100% 용납해 줄 연령대가 있죠. 그 나이에 잡으면 큰일 납니다. 또 자아상을 완전히 또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런 것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냥 풀어도 안 되고 마냥 잡아도 안 되는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커다란 원칙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그런 육아를 잘한 분을 아마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수잔나가 아마 꼽힐 겁니다. 웨슬레를 키우신 수잔나 웨슬레, 그분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선배들 중에 후대 육아를 잘한 분, 그 중에 찰스 웨슬레, 잔 웨슬레, 그 사무엘 웨슬레 세 아들을 그 목사로 만들었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의 육아 원칙, 이분의 육아 특색이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한 원칙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거든. 청년들 읽어보세요. 서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젊으신 앞으로 아기 놀 분들 사서 보세요. 책을 좀 보세요. 책을 안 보면요, 그 다 역사를 썩혀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왜 하나님이 책을 주신 줄 아십니까? 성경책과 그리고 책들. 이 지도자들이나 훌륭했던 분들이 지금 그런 역사인데, 성경이 전부 역사 얘기가 옛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을 때 그 사람들, 그분들과 그 리더십과 그 학식과 그 육아를 통한단 말이에요. 교통 배운단 말이에요. 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봐야 됩니다. 꼭 한번 사서 보셔야 됩니다. 애기 낳을 사람 아무도 없네 여기. 책을 안 보고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책 읽기가 취미가 아니라도 내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싶어 생각하면 좀 긴장하셔요. 좀 인간 육아 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 일 없는 사람이 집에 애 하나 키우고 똑똑한 여자는 나가 일하는,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제대로 된 여성이 전부 애기 키웠더라고요. 사례 보십시오. 그건 뭘 모르고 우리가 뭐 돈 몇 푼 벌면 그것이 큰일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수가 작은 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게 진짜 큰 수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이분의 육아 그 특색이 원칙이더라고. 이분 진짜 혼자 애기 낳는지 모르는데 19명이 낳는다. 나 그거 믿어지지가 않은데 자관 19명을 낳았더니. 여러분 19명 낳을 수 있나요? 12살에 시집 가가지고 45살까지 애를 낳나 어떻게 된 게? 하여튼 19명이라 나오는데 한 뭐 거기서 몇 명 죽었더라? 뭐 많이 죽고 10명인가 죽고 9명 중에 딸은 6, 아들 셋인데 셋을 목사 만들었는데, 이분이 친정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 남편이 목사님인데 아마 친정에서 좋은 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육아 그 어떤 원칙을 가지고 배우고 왔어요. 왔는데 이분의 육아 그 뭐 다른 거 할 말, 이분이 육아를 얼마나 잘하는지 동네 처녀들이 이 수잔나 집에 모여가지고 애기 육아 키우는 거 배웠다 아닙니까? 청년 여러분, 요즘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요구할까 이 생각이나 이거 학원 댕기고 자격지다고 이런 거나 하지, 육아 잘한 분들 보고 배우시란 말이에요. 책을 통하여 아니면 어떤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시면 찾아가서 배워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이때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산업화 시대에 돌아가지고 너무 달라졌지만 동네 처녀들이 이분에 가서 육아를 배웠다니까요. 이분의 이 원칙이 잠자는 거, 음식 먹는 거, 엄마 앞에서 딱 먹고 끝내게 만드는 거, 잠을 제 시간에 딱 재우는 거, 뭐 울면서 떼를 쓴다든가 울면서 말하는 건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원칙 절대 안 들어준다. 원칙이 원칙. 그 원칙을 딱 세우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아무리 떼를 써도 울고 10명, 19명이 울어대면 뭐 여기 예배실 있고 사택이 붙었는데 19이 울어대봐 같이. 예배보다 더 클 텐데 소리가. 그래서 나온 건지 이분의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 소리 내 울지 마라 이거. 울면서 떼쓰지 마라. 울면서 요구하지 마라. 말로 정확하게 네 의사를 표현해라.
그게 원칙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런 감탄사를 감탄하죠. 자기 아내 보고. 아, 정말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절대 그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똑같은 말을 20번씩도 화 한 번 안 내고 큰 소리 하나 안 치고, 이 사람 육아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를 내지 않는다. 큰 소리로 절대 꾸짖지 않는다.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바글바글 애들 그거 우리는 하나 둘 낳아가지고 엄마가 숨 넘어가지 말 안 들으면 그냥 내가 숨 넘어가는데 이 바글바글한 애들 키우는데 화를 내지 않는다. 큰 소리로 꾸짖지 않는다.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수문도 좋고 이해할 때까지 설명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교육이죠, 그죠? 정말 육아죠. 훌륭한 육아죠. 배워야죠, 우리 자매들. 배워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육아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 헛되게 그냥 떼쓰는 절대 안 들어주고 정확하게 네가 말로 해라. 그리고 언니 오빠들을 하여금 나이가 들면 이제 5살부터 이 사람은 교육을 시켰더라고, 일반 학과 교육을. 근데 그 전까지는 또 다르게 양육하고 5살부터는 더 엄한 규칙 속으로 집어넣고 언니 오빠들 하여금 동생을 가르치도록 교생시켜서 교생 실습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육아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그 집안이 아주 학교라. 애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뭐 학교지 뭐. 그러면 한 반은 나오겠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육아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배우시길 바라고, 말 나온 김에 재밌는 이야기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되겠네. 역사상 그 3대 악처란 말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남정네들이 쓸데없이 빈들빈들 놀면서 하는 소리였겠지. 시간 남으니까 낮잠이나 자지. 괜히 앉아서 뭐 누가 악처였다네. 그 남자들이 하는 소리지만 나온 거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역사상 3대 악처 1등이 누구게? 욥의 처. 맞아. 이 처는 진짜 1등감이라 독해 무서워요. 어휴, 자기 남편이 다 주고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 욕하고 죽여버리라, 하나님 저주하고 돼지버리라는 거야. 어휴, 무서워요. 야, 이런 여자가 다 있다. 아이고, 세상에 욥이 진짜 훌륭하지. 그 여자가 그때 그랬겠어요? 벌써 그런 기질이 있었겠지. 그래도 그 여자 같이 이때까지 산 것마도 욥은 정말 악처가 아니고 성군이면서, 욥이 성군이란 뜻이지 사실은. 참 대단한 인물이지. 저 같으면 어림도 없겠죠. 아유, 어떻게 살겠어요? 두 번째 2등이 누구냐 하면 소크라테스 처라네요. 그 처가 그렇게 악질이었대요. 남편을 그렇게 괴롭히고 야단을 했다는구만.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서 하도 처가 악질이니까 못되게 구니까 소크라테스가 젊은 남자들하고 놀아놨다. 이 소크라테스는 동성 연애자예요. 나이 젊은 남자 청년들 모아놓고요 동성 연애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자기 아내가 뭐 아주 거칠고 나쁜 짓 하니까 동성 연애했다. 아니, 본래 인간 자체가 나빠. 이건 윤리 기준도 없고 나쁜 게, 머리만 똑똑해가지고 대단한 철학자인 것 같지만 형편없는 인간이요. 젊은 분들은 그 과학과 철학에는 책 제목이 모르겠다. 청년들에게는 좀 권할 처지가 하는데, 철학이란 요소가 세계 서양사나 동양서도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이실론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철학자들도 거의 뜯어놓고 보면 이실론자들입니다. 우리처럼 복음을 아는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역사상에 보면 예수 믿음 있는 철학자들이라고 드러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실론자들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믿고요, 거의 복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철학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그렇게 존중받는 인물들요, 껌벅 죽는 인물들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의 앞에 그 암울한 24일이 다 돌아오네. 저는 대달력에 써놔서 욕을 한바지씩 하거든. 해마다요. 11월 20일 1859년 11월 20일 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발표 날이거든. 초판 낸 날이거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하나님 되게 붙이겠지, 사단이.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창세기 3장 제2의 창세기 3장적 사건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 사건은
기독교사에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악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게요. 근데 그날 되면 그 주간에 욕 되게 하죠. 저는 계속 욕을 하죠. 여러분, 사단이 정말로 잔치한 날입니다. 그날이. 우린 대적해야 되걸요. 그런 철학자들, 학식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를 보면요, 청년들의 주목에 복음의 힘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서, 렘넌트들에서 정말 학자들 나와야 되고, 인물들 나와야 되고, 리더십 가진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네피림 거인들을 이론이면 이론으로, 글이면 글로, 책이면 책으로, 실력이면 실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성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의 사실 숨은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건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악처 3등이 누구게? 의외로 뜻밖입니다. 여러분 아실라나? 웨슬레 처라고 그래요. 웨슬레 누구예요? 수잔나가 키운 그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사요. 웨슬레요. 그분의 사모님이 그렇게 악질이었대요. 제가 이걸 보고, 보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견해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의 그 숨은 아주 진한 내면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렘넌트 운동 그 속에 좁은 모에서부터 태아까지 3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공동체 의미. 한나가 사무엘을 회복했으면 사무엘은 그 다음 후대를 회복할 거룩한 짐을 져야 됩니다. 3대가 엮어져야 됩니다. 수잔나가 웨슬레를 훌륭한 인물로 키웠지만 문제는 이제 웨슬레가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건데, 그래서 원래는 모계 사회가 원래 원칙은 참 좋은데, 이게 원래가요, 장가를 가야 돼요. 원래는 가서 모계 사회로 접어들면 그 육아가 전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딸들은 흩어져 버리고 아들은 육아에 좀 차선에 뒷걸음을 치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누구냐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 한나의 그 전통이, 이 수잔나의 전통이 이어가려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까지 잡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 다음 손주까지 봐줘야 되는 언약이 3대로 묶이는 운동,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걸 느꼈고요. 남성도 역시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런 경우에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여성 교육, 남자 똑같습니다만은 렘넌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매들을 모아놓고 이런 메시지와 전문인들의 강의, 이런 걸 앞으로 이런 수잔나 같은 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의 젊은이들이 이분에 가서 육아를 배울 수 있도록, 저는 타영아 사역자가 아니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할 자격이 없고 아직 그건 아닙니다. 이런 타영아 사역자가 나오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정말로 복음과 그리고 자기 육아 현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배우려고 모여드는 그런 타영아 사역자, 후대 사역자, 이게 이제 이 젊은 분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 사역자가 품으십시오. 그런 비전을 젊은 분들이 품으십시오. 많이 우리가 워낙 이 다락방 안에, 이 렘넌트 안에 워낙 너무나 탁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꽉꽉 차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젊은 분들이 품고 기도 자꾸 하고 또 책도 자꾸 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도 해보고 자꾸 준비하면 좋은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면, 이분이 이런 원칙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아이들 보고. 그러므로 이 아이들의 의지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의지에 반드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집을 꺾어라 이런 말을 써요. 아이의 고집을 꺾어라, 그런 말 쓰는데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적인 자기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했더라고요. 두 번째, 렘넌트 육아입니다. 렘넌트 육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자녀 육아할 때 중요한 게 뭘까? 가정에서의 예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예배. 가족들이 모여서
어제 교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가정으로 옮겨가도록,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지?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 은혜를 받듯이 그걸 가정으로 그대로 옮겨가도록. 가정 예배는 너무 잘 익히 아세요. 아시면서도 의외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거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거나 아니면 못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걸 가정에서 이걸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 렘넌트 육아에 뭘로 육아할까? 예배로 육아하자 얘기입니다. 예배 갖고 육아가 되도록. 참 이거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니 그런 거 해가 유대인 따라잡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그 가정 문화와 육아 문화와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분위기. 그걸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거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렘넌트 운동 1년, 2년 좀 숙성돼야 됩니다. 이게 금방 인물 나오는 거 아닙니다요. 그래, 1위 1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하나 뭐 인물 나도 검색에 1위 1비 금방 다 된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좀 안 된다고 금방 내 육아 아이가 금방 좀 다 틀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고 차근차근히 굉장히 전략인데 멀리 포석을 놓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멀리 포석을 놓고 차근차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야 되지. 유대인들 안에 우리와 같은 복음 언약은 아니지만 저들 나름대로 독특한 유대인 흐름이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그렇게 외우고 하는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통 가운데서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성도님들이 진짜 해야 될 게 가정 안에 이 흐름입니다. 이 흐름. 이걸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육아지. 그 흐름 안에서 아이가 크다 보니까 영적인 그릇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런 건 안 되고 말로 이렇게 몇마디 해가지고 이게 기술로 가지고 테크닉으로 가르쳐가지고 뭔가 천만이죠.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이들은 우리 이게 짧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요. 애 키운 분들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자체가 교회 예배를 그대로 옮겨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거기서도 회개하고 거기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거기서도 말씀으로 은혜를 늘 매일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오지만 수요일날 오지만 또 다른 모임 오지만 집에서는 매일 이게 뿌리입니다. 풀뿌리예요. 이걸 못 살리면 주일날은 꼭 와야지 또. 꼭 오기는 오는데 굉장히 힘들게 올 수도 있어요. 힘들게. 늘 매일 말씀 받아보고 강단 메시지를 매일 확인하고 매일 그래 포럼하다가 주일날 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이를 축복하는 길은 예배다. 이 예배를 회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청년 여러분 혼수품이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 되어지는 게 혼수품 그거 안 하고 뭐 하이마트 가고 그런 혼수품 말고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 이게 혼수품. 신랑 각시한테 물어봐야 돼. 예배가 되어지냐? 정말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냐? 서로 확인해. 이게 정말로 앞으로 렘넌트 하나님이 렘넌트 더 주시면 더 받을 이게 준비가 된 것이지. 안 그러면 애 낳아봐요.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 준비가 되어지도록 가장 안전한 환경이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 내려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후대들이 타영아 때부터 예배에 완전히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크도록 그냥 그렇게 교회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지역의 예배, 지교의 예배, 그러니까 뭐 훈련에 가면 예배 속에 자랄 수 있도록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예배 사역은 잘하고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내 얼굴을 정당하게 잘 내 보이지만 사직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그것이 싹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아는 어렵죠. 육아는 없죠. 그러니까 가정에 그대로 예배가 들어가줘야 돼요.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이게 엄마 아빠가 막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타영아 때부터 시편 7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어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신명기 4장 9절에 네 아들들에게, 네 손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들으셔야 되겠죠. 왜 할아버지 됐게요? 왜 할머니 됐게요? 손자들 가정예배 전통적인 책임져 줘야 돼요. 다들 오거라 앉거라 해가지고 뭐 혹시 집안 일이 있어가 모이거든 할아버지가 딱 다들 모이거라 예배로 딱. 그러니까 문화를 뭐 어디 모이면은 무슨 예를 들면 저같이 아파서 병원을 간다 그러면 그것도 예배거리. 누가 애 학교 입학하면 그것도 예배거리. 누가 아파도 예배거리. 좋아도 예배거리. 다 언제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어요. 항상 예배로 답을 찾는다. 예배로 우리는 해결한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묻는다. 예배로 인도받는다 이거예요. 뭐든지 무슨 거리든지 그냥 예배를 붙이는 거예요. 뭐든지 분위기를 늘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힘들죠. 그런데 됩니다. 목표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거 해서 거기서 애가 크는 거예요. 렘넌트가 크는 거예요. 결론. 자, 예배가 없는 그 가정은 정말 대적 원수한테 완전히 노출됐다고 봐야 돼요. 영적인 원수, 사단 마귀, 하늘의 악한 영들, 세상 풍조 이런 거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막을 방비책이 없다. 그렇게 봐야 돼요. 차라리 이 예배가 없는 가정은 차라리 지붕 없는 날아가 버린 노천의 애기나 키우는 게 더 낫다고 봐야 된다. 그 정도로 가정에서는 필수품으로 육아 환경에 절대적으로 예배를 중심에 놓자. 그래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포럼을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배 잘못하면 딱딱하거든요. 또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는 포럼을 많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도 재밌게 하는 거.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사람 떠들고 막 웃고 막 오만 근육을 다 움직이면서 떠들고 놀다가 자 예배합시다. 찬송 102장 하면은 감사 막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무슨 이 찬송하는 금세 그렇게 막 즐겁고 재밌고 막 이러다가 예배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참 이네. 왜 그래? 우리 문화가 그렇기는 하지만 문화가 원래 좀 그렇긴 해도 그 참 좀 이상해. 이상해. 가만히 이렇게 뭐 그 시무룩하게 있다가도 예배합시다. 그러면 주 예수보다 더 이래야 됐긴데. 이상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저도 그런 경험은 많아요. 제가요. 딱딱하게 했던 경험들이 추억이 있어요. 이리 와 앉아. 그런 추억이 있어요. 이제 좀 지나서 고쳤습니다만 그러면 애들 질립니다. 가정예배 골 때리는 거다 이거. 가정예배 이거 뒷골 땡긴다 이거. 애들이 그리 딱 이미지가 생기면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포럼을 잘 해가지고 태영아 때나 어린이 때 모일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정예배를 재미있고 예배는 딱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미있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재미있게 찬송. 누가 기타를 칠 줄 알면 기타를 탕탕 치면서 이렇게 막 찬송을 막 소파 앉았다 방바닥에 앉고 소파 앉은 사람 뭐죠 선 사람 이렇게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이게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도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포럼대로 할 수 있는 그게 뭔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우리 이렇게 좀 안 되더라 등 정보를 나누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 이게 우리들 성도님들 후대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걸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마음의 언약으로 잡혀져야 돼요. 후대 중요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그런 인물들이 가장 뼈아프게 실패한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렘넌트요 성도의 후대입니다. 그걸 뻔히 보고도 또 우리는 당대 비전 중심, 개인 중심, 개인 사명 중심으로만 한다면 이 사사기 병이 또 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 성도님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후대 회복의 비전을 봐야 되겠다. 공동체, 렘넌트 공동체 비전 정말 시대적 소명입니다. 시대적 명령이고
제가 요 근래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어떠한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면 듣는 사람이 이게 지금 뭐 중요한 얘기를 하는구나. 핵심에서나 본부 훈련에서나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반복이 되면 그분이 반복해서 뭘 말씀하시면 그거 뭐 중요한 게 있구나라고 우리가 벌써 느끼잖아요. 상대방이요. 뭐 중요한 게 있겠네. 귀에 이게 청종을 해야 되듯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만 읽으면 모르는데 쭉 읽어보면 그게 딱 눈에 그러죠. 아까 하나님이 아까도 이 말씀 하시더니만 한 주 전에도 이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느낌이 딱 오죠. 이 중요한 어떤 잣대구나. 이게 어떤 그 사인이구나. 그 중에 하나를 보았는데요. 요 지난주에 읽으면서 재앙과 축복. 저 사람이, 저 집안이, 저 단체가, 저 교회가 재앙이 있겠냐, 축복이 있겠냐. 그것을 보는 사인이 있더라고. 사인이. 그 표가 있더라고요. 표가 딱 두드러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거룩한 버릇이라고 해야 돼요. 그분의 습성이요. 말씀하시는 어떤 그 텀이 있더라고요. 꼭 그때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전에 잘 유념을 못했는데 요새 성경 읽으면서 좀 정리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더라고요. 저 가문이, 저 단체가 재앙을 받으면 하나님 눈에 찍혔어요. 저것들 하나님 눈 밖에 났어요. 찍혔다. 그러면 저 단체에, 저 민족에게 재앙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신랑의 소리, 장가가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나옵니다. 이 말씀 나오는데, 이제 우리 다락방 안에 렘넌트 청년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에 대한 중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랑의 그 소리, 신부의 소리, 즐거운, 이게 뭐 재앙 받는 사람은 장가도 못 가나요? 그런 뜻보다는 정말 우리들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렘넌트 운동 안에 들어있는 결혼의 비전, 이유,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뭔지 결혼 준비를 안 해요, 청년들이요. 후대가 뭔지 이 수잔나 집에 처녀들이 가서 미래 자기 후대를 어떻게 키울까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데 관심도 없고 미래 세계보고만 후대 비전도 뭔지를 모르고 다만 자기만 알고 있다든가, 결혼에 대한 이런 시원한 비전이 열리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그 가문이 재앙이라요, 재앙. 그리고 제가 구절은 지금 뭐 일일이 안 되겠습니다. 자녀들, 청년들, 타의 열매, 그 다음에 자녀들, 청년들을 죽게 한다, 멸절시킨다, 타의 열매를 가엾게 보지 않는다, 어린 자녀를 가습게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가문이나 이 단체가 재앙받을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반대는 축복이 반대예요, 딱 그대로. 여러분, 다락방에서 후대들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 그 이유가 꽉꽉 차 있습니다. 꽉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락방에 앞으로 청년들이나 후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늘 받는 메시지인데, 이 단체가 축복을 받겠다, 이 가문이 축복을 받겠다, 특징이 뭐냐? 타의 열매, 그 자녀, 그 청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35장 읽다가 레갑 족속을 보고 전 참 놀랐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3대 언약에서 한번 이 본문을 사용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레갑 족속을 덜먹이더라고,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야, 레갑 족속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면 권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레갑 족속들이 후대, 레갑은 갈렙의 후대들이거든. 요수와 갈렙 둘 중에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갈렙 후대,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렇게 그 조상이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너희들은 우리 가문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마디 한 것이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요. 후대 한참 지나온 후대들이 그 원음을 그 첫 음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 조상이 명했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나셨어요. 너무 열이 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루살렘 내 백성 유다 이것들은 이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냐. 내 백성은 내가 여호와가 그 좋은 축복의 말씀을 반복해서 수없이 내가 반복해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이것들은. 그래서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해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레갑 족속을 비유로 이렇게 갖다 대어놓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강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 레갑 족속을 보고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족속을 마지막 그 장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축복하더라고. 너희들이 네 조상의 한 말을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유념하고 기억하고 이제까지 지켜왔으니까 너희 후손들이 대대로 내 앞에 섰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우리 렘넌트 운동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강단에서나 이렇게 주어지는 그 중요한 언약들 있잖아요. 중요한 비전 있잖아요. 국지관, 딱 선이 뚜렷한 그런 복음, 세계복음화, 일천제자, 20가지 훈련, 중요한 이 렘넌트 운동, 이런 중요한 것들이 이것을 우리 선대들은 1세대들 책무가 뭔가 하니 레갑 족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후대들에게 중심을 실어가 온전히 다 실어가지고 유언을 해야 되고 명해야 되고 대대로 이걸 지켜라. 렘넌트 운동을 해라. 렘넌트 운동에 예를 들면 산업인 같으면 렘넌트 운동에다 너가 돈을 어떻게 써란다든가 렘넌트 운동에 어떻게 하란다든가 하여튼 이런 굵직한 비전을 후대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되고 후대들이 이것을 붙잡고 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게 사사기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레갑 족속이 바로 그걸 한 거예요. 우리 너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이게 너무 귀한 축복의 언약들을 받고는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육아에 써먹지 못하잖아요. 아이들 후대 골수에 박혀야 돼. 레갑 족속처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원음 그대로 언약을 기억하고 수선대후 선대를 전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선대를 그대로 지키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이 운동이 지금 렘넌트에서 골수의 후대들에게 안 박히면 우리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잘 될 겁니다. 정말 잘 될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 주면 틀림없이 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네 번째로 렘넌트 운동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뭔가 하니 민수기 14장 12절 그 중에 받을 축복 중에 하나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설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미래 비전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또 잘 되는 가정은 더 은혜가 넘치는 가정 예배, 그 가정에서 말씀이 정말 임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후대들에게 주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믿음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내면의 영역을 넓혀 주셔서 큰 비전과 가까운 세밀한 언약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저들의 결혼과 그리고 저들의 미래 후대까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진정한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 이 렘넌트 육아의 진정한 복음으로 육아하는 것과 그리고 정말 말로 훈계를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육아를 배울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마음이 정말 마음의 언약이 잡혀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세계비전교회 교회 개교의 렘넌트 운동 그리고 본부를 향한 렘넌트 운동 모두가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에 놀라운 기념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